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에셀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걸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가 쉽고, 감사하기보다는 아쉬운 것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평생 동반자이자 그의 집안에서 가장 신실한 충복이었던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그는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으로 소개됩니다. 그는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 머나먼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땅으로 보내지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가문은 단순한 한 부유한 족장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져야 하는 언약의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삭이 믿음의 여인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의 역사가 중단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치러진 여정이었습니다. 그 길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세상의 확률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하고 고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지도 한 장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는 아득한 고대 사회에서 주인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막을 건너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마침내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예비하심을 목격한 그 역사 현장에서 주저없이 엎드려 뜨거운 감사를 터뜨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구장인 믿음의 사람, 늙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가 메말라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싶습니다. 26절과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한번 시각화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 할머니가 살아요. 도시에 사는 아들과 손주가 오랜만에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할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손주가 도착하기 전에 마당을 쓸고 그리고 방 구석구석을 닦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주를 위해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놓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기뻐합니다. 아들을 본다는 그 기쁨, 손주를 본다는 그 기쁨, 그리고 내 피부치들이 와서 먹고 즐기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오늘 감사주일은 단순한 종교적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은혜상을 차려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700km가 넘는 뜨거운 사막을 건너 이방의 낯선 우물가에 마침내 도달했을 때 나그네의 지친 몸을 먼저 돌보거나 물을 마셔 갈증을 해소하기보다 자신을 여기까지 보내신 온 우주의 주관자께 먼저 무릎을 꿇고 마음의 첫 열매를 드렸던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의 예배도 오늘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면 일상적으로 얼마나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비교하고 불평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에셀 보십시오. 지금 목이 말라요.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죠?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 27절의 전반부를 보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엘리에셀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늙은 종이 지닌 신앙의 깊이와 영적인 품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했던 다메섹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가문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 전까지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후계자로 마음에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볼 때 엘리에셀은 믿음도 좋았고 그의 집안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 가문의 거대한 부와 영광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이삭이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이삭이 배를 잇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그 모든 혜택이 엘리에셀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남으로 엘리에셀은 영원히 종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시기와 질투, 서운함이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 가문을 일구었는데 늦둥이 아들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의 보상이 사라지다니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인의 아들 이삭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의 배필을 찾는 사명에 자신의 온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는 순간 자신의 잃어버린 권리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뜨거운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찬송과 경배는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시선은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휴, 힘든 임무를 무사히 마쳤구나.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의 성취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모든 역사의 실타래를 뒤에서 승리하고 움직이시는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응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께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면, 세상을 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보면 좋은 건 안 보여요. 안 좋은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생물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심장은 1년 동안 3,679만 2천 번을 1초의 쉬는 시간도 없이 정교하게 콩닥콩닥 뛴다고 합니다. 만약 심장이 5분만 파업을 선언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내가 심장아 뛰어라. 그런다고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에요. 심장아 뛰지 마라. 그런다고 안 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면 심장이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눈은 하루에 수만 번, 1년에 약 788만 4천 번을 깜빡이며 세상을 흐릿하지 않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렌즈의 초점을 조절합니다. 저도 참 신기해요. 눈에 뭐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이 깜빡거려지잖아요. 그리고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이물질을 빼줍니다. 허파는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약 381만 9천 리터의 신선한 공기를 끊임없이 정화하며 호흡하게 만듭니다. 허파가 없으면 산소를 들이마시지를 못합니다. 머리카락은 어떻습니까? 1년에 약 11.7cm씩 조용히 자라서 우리 두피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고 나를 봐야지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리는 건 당연한 것이 되고 없는 것은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보내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해주십니다.
뜨거운 사막의 볕 아래에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이 되면 춥습니다. 밤에 혹독한 추위 속에서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이셨고, 목이 마르면 단단한 반석을 쪼개어 생수를 박물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처음에는 감사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참 놀라죠. 근데 그 기적이 계속 반복되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더 이상.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놀랐을 겁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이 쫙 앞장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반석을 때렸더니 반석 안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아침마다 만나러 갔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감사하죠. 그런데 일주일,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이제 그게 일상이 돼버려요. 왜 잊어버리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에셀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것은 그의 초점이 여호와께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생겨도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사했습니다. 왜죠?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보러 이 땅에 온 것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존경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따귀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뜻하고 다정한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 나름 인생을 보는 눈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걸 안 주신다. 왜 안 주셨을까요? 1초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당장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능력이 있는데 자녀가 원하는 걸 안 줄 때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라면 안 해주겠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자녀가 그렇게 원하는데 해주지 않는다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한지 몰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게 아닐까요? 바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하란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나느냐고요? 어떻게 찾느냐고요?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뭐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을 택했다 한들 그 사람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찾았다고 한들 그 사람이 정말 이삭과 맞는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오늘날 결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남녀가 만났습니다.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여자가 예뻐 보이는지, 남자가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이 남자하고 결혼만 하면 행복할까요? 이 여자랑 결혼하기만 하면 행복할까요? 부부 꿈을 안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며칠 안 돼서 이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지옥. 이삭이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그의 독자 이삭을 위해서 하란에 가서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온 것 같아요. 왔는데 이 여자가 이삭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런 여자를 내가 찾을 능력이 됩니까?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삶에 간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환경을 보기 전에, 여러분의 문제를 보기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엘리에셀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했던 것처럼, 경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고 찬송과 경배가 흘러넘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늙은족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얼마나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만약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부터 있었다면 뭐 지금까지 최소한 5, 60년은 같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긴 세월 동안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부터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 실수를 저지를 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바닥에 바치는 믿음의 절정이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굴곡을 현장에서 보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보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엘리에셀이 깨달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실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과 성실, 여기서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변함없는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멀시, 긍휼, 자비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성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한 번 하신 약속은 천지가 개벽해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through, 진리, 신실로 번역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무 자격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품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과 백세에 주신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라고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역을 지키는 부족의 신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요 전능자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입에서 사라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를 극복하면 여행으로 여깁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10계명, 상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호와를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아도나이, 주라는 일반적인 호칭으로 바꾸어 읽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인 존 칼빈은 하나님이 친히 계시해 주신 거룩한 이름을 미신적인 두려움 때문에 부르지 않는 것은 터무니없는 행동이며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이 여호와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이단 종교나 이단들도 자기의 우상과 교주를 향해서 주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언약의 이름이 여호와가 6823번이나 명확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왜 못 부릅니까? 망령되이 그러지 말라고 했지 부르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안 부를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영어 성경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성경인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이 영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번역본은 여호와의 이름을 주라고 바꿨어요. 로드라고 바꿨어요. 그분들은 아마 유대인들처럼 생각했는지 몰라요.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나. 차라리 주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그냥 성경에서도 여호와를 빼버리고 주라고 썼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에셀, 제가 생각할 때 엘리에셀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에셀은 이방인이거든요. 이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종으로 삼고 또 아브라함이 또 믿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종의 이름을 엘리에셀, 너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와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뜻으로 난 너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짓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돕습니다. 부모님이 돕습니다. 직장이 우리를 도울 수도 있어요. 강력한 상사나 재력가도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돕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돕는다. 나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은 달라요.
돕는다는 차원에서는 같은지 모르겠지만 뭐가 다르죠? 아내가 제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도와주고 싶죠. 근데 제가 만약 단기 선교를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외 선교하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외로워요. 보고 싶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올 수 없잖아요. 너무너무 아파요. 봤더니 암이 말기예요. 병 낫고 싶어요. 고쳐주고 싶죠. 뭐가 문제입니까?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제한을 받고 능력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내를 도와주고 싶어도 결국 저는 죽을 겁니다. 아내는 뭐 좋아하지 않겠지만 어쩌면 제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죽고 나면 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엘리에셀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삼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한 번 한 약속은 지키시는 신실하신 헤메트 성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였어요. 요즘은 뭐 밤이 돼도 많이 밝잖아요. 물론 낮보다 밤은 어둡지요.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가로등도 있고 뭐 가게에서 불빛이 나오니까 밤이 돼도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밤이 되면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 가로등도 없고 그리고 뭐 불빛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거리를 다니다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랑 같이 가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밤에 개소리가 나도 무섭지가 않았고 고양이 소리가 나도 무섭지 않았고 내가 잘 모르는 형들이 앉아서 나를 쳐다봐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약한 인간에 불과하더라고요. 만약 깡패들이 싸움을 걸어오면 아버지가 이길 수 있을까요? 1대1이면 모르겠어요. 한 서너 명만 되면 아마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 무서운 짐승이 덮친다면 아버지가 그 짐승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가다가 만약 차 사고라도 난다면 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 커 보였고 너무 위대해 보였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는 다 아는 분인 줄 알았대요. 어릴 때는 아버님이 너무 강해 보였대요. 어릴 때 아버지는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알았대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버지 어깨가 왜소하고 아버지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성실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7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27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동생집이 어딘지를 몰라요.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김포에 살잖아요. 근데 저는 뭐 가보긴 했지만 예를 들어 제가 강원도로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도도 없어요. 대충 강원도에 가면 우리 집안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중에서 내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와라.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그 넓은 강원도를 어떻게 다 되시냐고요, 제가. 지금 엘리에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그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는 하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배우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어떤 여자인지도 모릅니다. 알고 찾으라고 해도 못 찾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나는 그냥 갔을 뿐인데 여호와께서 우물가로 인도한 거예요. 우물가에 앉았더니 누가 옵니까? 한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아닙니까? 헤브론 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머물던 헤브론 산지에서 출발하여 리브가가 살고 있던 하란 땅까지 거리는 약 720km입니다. 광활하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건강한 남자가 걸어도 최소한 20일이 걸리는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을 보면 엘리에셀은 이 대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주인의 약대 10피를 취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사막의 배라고 불리는 약대, 즉 낙타는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하신 신비한 동물입니다. 제가 이 낙타를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낙타는 하루에 보통 40km를 걸을 수 있대요. 그것도 뜨거운 모래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낙타는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3일에서 길게는 5일 동안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놀라운 인내력과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타는 듯한 태양 아래 불어오는 혹독한 모래바람과 밤이면 찾아오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 그리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강도의 위협과 들짐승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낙타를 이끌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에셀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뛰어난 지도 읽기 실력이나 노련한 생존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낙타를 보면 참 신기한 걸 봐요. 낙타의 몸을 보십시오. 이 낙타의 발바닥은 뜨겁고 부서지기 쉬운 모래 속에서 발이 푹푹 빠지지 않게 아주 넓고 두꺼우며 푹신푹신한 특수 패드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막의 거센 모래 폭풍이 몰아칠 때 모래가 펴로 들어가지 않도록 콧구멍을 마음대로 여닫을 수 있는 신비로운 근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코 한번 닫아보세요. 안 다칠 겁니다, 우리는. 근데 낙타는 이 코를 닫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의 눈썹은 길고 겹겹이 쏟아나 먼지를 막아주고 귀에도 촘촘한 털이 나 있어서 이물질을 완벽히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의 30%에 달하는 수분이 없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피해 점도가 유연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가 사막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낙타에 대한 섬세한 손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치 거칠고 삭막한 광야 사막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광야 길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걸어가기 위해서 낙타의 눈과 낙타의 귀와 낙타의 코와 낙타의 다리와 그리고 그 더위 속에서도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든 그런 동물을 만드셨다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참 과학이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학 지식도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현재 육신의 질병 가지수만 해도 3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씩 TV를 보면 새로운 어떤 신종, 어떤 질병이 나오면 막 정부에서 막 긴장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에 가면 많은 병들을 고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을 고칩니다. 병은 알았어요. 근데 고칠 약이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이 뭔지도 몰라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떤 경우에 나는 아픈데, 병원에서 의사가 내 병이 내가 왜 아픈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종착지를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나면 종착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만나는 곳이 목적지예요. 우리도 죽고 나면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고요. 어디죠?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나 천국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의 실력으로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지옥 가다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요.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기 힘든데요. 시골에 가면 무쇠로 만든 이 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당 한 구석에 보면 이 펌프가 있어요. 가물고 건조한 날 이 펌프 손잡이를 아무리 위아래를 힘차게 힘들어도 새소리만 나지 차가운 지하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죠? 한 바가지의 깨끗한 마중물입니다. 펌프 구멍 안으로 한 바가지를 물을 부어요.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땅 깊은 곳에 있던 숨어있던 맑고 시원한 생수가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중물과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나빴다가 좋아지면 감사해요. 더 감사한 게 있죠. 안 나쁘면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농내장에 걸려서 실명하게 된 거예요. 수술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더 감사한 게 있잖아요. 녹내장 안 걸린 거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꼭 수술해서 실명되기 직전까지 갔다가 나아야지 그게 감사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며칠 동안 눕지 못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배에 물이 차서 눕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눕는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못 눕다가 누우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못 눕다가 눕는 게 감사한 겁니까? 처음부터 누울 수 있는 게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안 걸리고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기도해서 나아야지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암 안 걸린 게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 걸어오셨잖아요. 예배당에 걸어왔는데, 뭐 당연하지.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잃을 뻔했다가 수술을 잘해서 걷게 된 거 감사하죠. 더 감사한 게 뭐예요? 사고 안 나고 지금 정상으로 걸을 수 있는 게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는 마중물과 같아요.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돼요. 이런 감사가 가득할 때 엘리에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에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에셀은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엘리에셀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떨 때는 사랑으로, 긍휼로, 성실로, 진리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갈 길을 모를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평생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평생에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